네, 안녕하세요. 24일 민수기 32장에서 35장까지입니다. 자, 민수기 32장은 요단 동편 땅의 요구 내용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들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 그들이 요구한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은 아니었어요. 원래 한 이스라엘이 한 이런 정도로만 그 땅을 가지게 되어 있었었는데 요 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 주시기로 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요구했던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셔서 정복한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애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에 대해서 항상 예외는 존재했습니다. 아론이 떡을 먹은 사건, 이게 레위기 11장인가 10장인가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예외였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것도 예외였고 두 지파반도 항상 예외였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계시하신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융통성 없이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예외를 허락했고 합당했다면 예외를 하나님 언제나 받아들이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정말 올바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지 율법의 조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 땅을 요구를 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경우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들이 가장 먼저 멸망한 이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무너질 때 사실은 이 르우벤 간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게 조금 애초에 하나님 주셨던 명분의 땅에서 이렇게 지내지 않았던 것이 이들로 하여금 결속력을 좀 떨어뜨리고 또 하나님 앞에 뭐랄까 약간 외부인처럼 스스로 행동했던 것은 아닐까 뭐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33장입니다. 광야 여정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정했던 경로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얘기해 줍니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메시지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인트 두시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장은 땅의 경계와 분할 당담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제 하나님 주신 그날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기업을 분배할 담당 지파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어디는 어느 땅, 어디는 어느 땅 이런 식으로 나눠 갖게 되죠. 이 경계선과 기업을 분배할 지파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됐을까? 이에 대한 것들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지도를 보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지형을 잠깐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아프리카 땅과 이 아시아 땅 그리고 유럽 땅이 한 군데 뭉쳐 있는 이곳이 바로 이 성서에 나오는 땅이죠. 네, 이 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정탐꾼들이 이동 경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고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르보하마까지 정탐꾼이 가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위치예요. 이게 지금 현재 국경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나라가 갈라져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이 정도에서 지금 현재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 정도에까지 넘어가야 르보 하맛이 나옵니다. 다마스커스를 넘어서 르보 하맛까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고대에서의 땅이었지만 현재 이스라엘 땅은 요렇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더 작은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정탐꾼들이 봤던 이곳부터 시작해서 이 르보 하맛까지 이스라엘의 원래 하나님 주시기로 계획한 땅이었었고, 이 땅의 전체적인 걸 보면 한 경계선을 보면 여기 애굽 시내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 에돔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한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 지역 가다가 약간 이 갈릴리 쪽 위쪽 부분부터 한 요렇게 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르보 하마까지 가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 주시기로 계획한 땅이 그러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바뀌었죠. 12지파 기업 분배 부분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서편 쪽, 이 요단 서편 쪽이 조금 더 아래쪽,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있는 이쪽보다 조금 더 아래쪽, 여기 이제 두 지파 반들이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아래쪽까지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갓 지파와 루벳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거 이제 차지하게 되죠. 네,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돼요. 원래는 사실은 이곳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봤을 때 르보 하마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만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지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던 사사기의 실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제대로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5장입니다. 레위 지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34장에서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제 35장은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패턴은 이스라엘 얘기 나오고 레위 패턴 나오는 건 민수기에서 항상 나왔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성읍이 어디에 몇 개씩 있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성읍에서 이 도피성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이 도피성에 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도피성이죠. 하지만 이 도피성 제도는 고의성이 없는 이들만 갈 수 있었습니다. 고의성이 있는 이들은 이 도피성으로 간다 해도 살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고의성이 없는 이들이 도피성에서 살게 되어도 결국 그들이 이 도피성 안에서 일종의 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언제 형기를 언제 마치게 되냐? 그 형기가 바로 대제사장의 생사 여부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피를 흘림에 대한 책임,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고 대제사장의 생사 여부에 따른 것이니 자유가 그런 것이니 일종의 형기는 복불복 같은 것이기도 하죠. 누구는 대제사장이 엄청 오래 살면 누구는 평생 도피성 안에만 갇혀 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일종의 이 도피성 제도는 무고한 피가 첫 번째 포인트죠.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고의로 살인한 이들은 당연히 도피성이 되지 않지만 고의성이 없었던 이들을 또 복수함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기도 하며 또한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 도피성 제도죠. 상당히 지금으로서도 이 도피성 제도는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